지난 주일에 다윗 왕의 장자였던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은 다윗 왕가에 있어서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의 살인의 사건을 몰고 오게 됩니다. 결국 이 삼남이었던 압살롬이 장자인 암논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그 다윗 왕의 후계 구도에 결정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대한예수 장로 총회가 정한 남성교회를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남성들이 가장 약하기 쉽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힘써야 할 것들이 이 말씀의 마지막 때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압살롬은 이 여동생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너와 함께 있었느냐? 너에게 그런 악행을 행한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하고 다그치게 됩니다. 다말의 모습이나 태도로 보아 압살롬은 사태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고 위로를 해줘요. 너에게 성폭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오라버니 아니야. 형제의 사랑을 일깨워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기보다도 좀 잠잠하게 좀 더 기다려줄 것을 요청한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언젠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복수하게 되리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은 혼자 있게 되면은 우울증이 오고 또 그 결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 처량하고 상처난 그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교의 외식적인 체면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위로하는 사랑의 문화가 너무 식어져 있어요. 특히 남성들에 있어 최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왜 관심이 없느냐? 왜 가정에 신경 쓰지 않느냐? 이런 말 우리 남편들이 평생도록 듣는 말이 아니에요. 다 유교의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들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참 여성들도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남성들도 참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서 캠퍼스를 거닐다가 처음에 충격적인 사실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안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렇게 친근하게 대하는가. 그것이 신선한 충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 잘못해서 부딪히게 되면은 제가 잘못했는데도 상대방이 excuse me,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태도냐 이 말이에요. 더욱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that's bad 안 됐는데요. 또 아니면 I'm sorry, I'm so sorry. 내가 죄송해요. 뭐 죄송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 연민의 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분들은 정말 기독교의 그 사랑의 문화가 깊이 배있구나. 큰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답니까? 지난 화요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또한 유교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온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남편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이 분노가 응어리 져가지고 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이 화병은
이 Korean Traditional Women's Mental Disease라고 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병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가슴속에 분노가 사무치겠어요. 더욱이 남편들이 말로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심지어는 폭력으로 아내들 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도 남편이 폭력 행사하기 전에 꼭 조심해야 할 말이 있어요. 때려봐, 때려봐, 이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저도 40년 전 신혼 초에요, 다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때려봐요, 때려봐요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버리더라니까. 그런데 차마 집사람을 때릴 수는 없고요, 저희 집사람이 시집올 때 사왔던 자개농을 탁 때려치는데요, 성령이 그 순간에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거기에 이 하간마리가 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그 뾰족 나온 주둥이 끝을 탁 내리치는데, 치기는 주먹을 치는데 제 눈앞이 번쩍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니까. 김전사, 어디서 주먹질 하는 거야? 저 그날로 손 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들이 폭행까지 당할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냐.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요, 지금 어제까지도 동해안 산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2000년에 있었던 최대의 이 산불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방화범이 무엇 때문에 토치로 이 산에 불을 질렀냐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방화범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돌봐주었다면 이런 처참한 국가적 재난을 당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상처 주는 일은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가 어떤 반응도 안 보이니까 그것으로 다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내성적인 아내들은 그것이 계속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우울증으로 변하게 되고, 우울증의 증상이 자살 충동이라는 거예요. 결국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서로의 도움을 요청하고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위로의 책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인간이 위로 안 해줘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고 나서 시편을 보니까 우리 가슴에 엉어진 것을 대신 고백한 탄성의 기도와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요, 또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이 기도는 내 가슴에 엉어진 걸 다 쏟아놓고요, 나 자신이 치유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자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사순절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갔는데, 우리가 이때라도 나와서 온 가족들이 함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서 능력 얻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가장 먼저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어떤 상처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되고 어떤 관계도 새롭게 회복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이복 남매 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아버지인 다윗 왕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줬다면 그 가정은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상담 치유학을 몰랐으니 어떻게 치유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심히 분노를 했을지언정 이런 이복 남매 간의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러고 되니까 그의 친 오라버니 되는 압살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암논에서 미워하는 말을 가지고요, 그 증오심을 계속 키워나가게 돼요. 이것이 결국에는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된 또 하나의 빌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대화를 통해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천지 원수라는 일본과도 국교를 수교하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화를 제의하고 교류를 시도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마음을 딱 닫고 사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복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갖가지 공상을 불러일으켜 자기 편에 서서 갖가지 오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가고 신체적인 증상으로 터져 나오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응어리진 건 또 풀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해하게 되고 오해된 것도 다 풀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요, 더 나가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모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항상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약속. 여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말씀은 서로 변호하자는 말씀이 아니야. Have a dialogue. 대화를 하면서 settle the matter.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에 의한 대화를 시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때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가족 치료학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족 간의 대화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지만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1년 더 머무는 사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그때 해결 중심의 단기 가족 치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 급속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커플 커뮤니케이션스라는 부부 소통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것을 2박 3일 동안 계속 훈련받은 것이 뭐냐? 먼저는 상대방의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터뜨리기 전에 상대방의 첫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문제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고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감정을 터치해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네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소원을 말 안 했으면 소녀시대가 나 소원을 말해봐? 그 노래를 불렀겠어요? 소원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행동은 당신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상대방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문항마다 나도 그때 함께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나도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어요.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 감정에 대해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요. 네 번째 소원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다섯 번째 행동, 나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게요. 서로 주고받는 원리에서 대화하면 우리 사회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이 먼저 힘을 써서 가정에 대화의 시간을 갖고 부부간에나 자녀들과의 관계나 또 교회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도 놀랍게 회복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아멘. 지금 동생 다말의 성폭행 사건이 있은 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복수할 거 있으면 그때 다 터뜨리고 문제 해결해야지. 2년 동안 마음의 증오심과 복수심과 이 미움의 감정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은요, 압살롬이 정말 압사해서 죽을 놈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그 분노가 그걸 다르겠어요. 결국 그 디데이를 양털 깎는 날로 잡은 거예요. 목자들에게서 양털 깎는 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피비리 있는 날은 살인의 복수의 현장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얼마나 이 불의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것도 왕이 안 올 줄 미리 알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 못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큰아들이라고 보내라는 거예요. 큰아들을 보내면 분명히 혹시라도 보복할 수 있지 않을까 다윗 왕은 우려를 합니다. 결국 큰아들과 함께 이 남은 모든 왕자들까지 압살롬의 양털 깎는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노리고 2년 동안 벼러왔던 복수국이 펼쳐지고 만 거예요. 결국 이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그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암논을 살해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 피비린내는 이 불행과 고통의 복수국이 펼쳐지고 만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며 서로 화해하고 서로 지난날의 용서를 구하면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은 그 다음에 왕권을 획득하고 그의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했냐? 아니에요. 그 자신도 결국에는 살해되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수전이 날뛰는 그런 가정, 직장, 교회 보십시오. 평생토록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전도나 치유나 양육이나 봉사나 선교하지 못하고 평생 싸우다가 언제 끝이 나냐?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엄히 명령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복수를 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이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은 devil like, 마귀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beast like, 짐승적인 거예요. 짐승은 안 건들면 안 달려듭니다. 그런데 자기를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떠냐? 선으로 선을 갚습니다. 이거 휴먼 라이크라.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일반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God like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요, 38년 전에 제가 군대 다녀와가지고 1984년에 처음으로 이 목회 훈련을 받으러 갔던 것이 노량진 리민식 올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이 총회장이기도 하셨지만은 정말 인격적인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경직 목사님 뒤를 잇는 성자라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서 갔어요. 그분의 목회는 한마디로 살리는 목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괴롭혀도 끝까지 용서하고, 그분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리는 목회를 보면서 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목회 배워서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지호하는 교회를 와서도 그랬어요.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아십니까? 찬양대 모를 줄 알아요. 찬양대에서 오가는 소리도 다 들어와요. 말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라든가 그 부서에 대해서라든가 제가 감정 터뜨리고 행동합니까? 저는 그때는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집사님도 저를 몰라서 그러는데 주야, 그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복음 선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는 일에 저희가 합심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2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고요, 더 건강해졌고요. 오늘 저기 한 집사님이 2년 떠나갔다가 와서 그랬다. 목사님 더 젊어진 것 같다고 그랬다. 그것도 젊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젊어 보이고요, 또 행복한 목사가 돼요.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뭔 총장하고 총회장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며 인내했더니 그 복을 누리더라. 그것이 저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성도님들의 생애를 보면 똑같은 복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남선교의 주를 맞이하면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고 불에게 눈물 흘리는 아내나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할 주님과 교인들 사이에도 이런 갈등과 불화를 겪는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말 한마디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또한 우리의 상처난 가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가고요, 더 나가서 어떤 원수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소의 영광들,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